2015년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참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진짜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15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이로 이렇게 차별하거나 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또 벌써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올 한 해의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은 또 야고보서의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들을 참 구체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들을 들었는데요. 마지막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와 찬송,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참 필요한 그러한 지침이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할 때 보면 평소에는 안 나오는 성도님이 그 새벽에 나오면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평소에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린다든지 늘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것도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찾아서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기도 안 해야겠다. 그거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거죠. 기도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 중에 이 마음 가운데 또 생각 중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의 어려움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도 되어집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들 또 장로들을 청해서 또 장로들이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겸손하게 듣는 것뿐 아니라 이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가 찬송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너무 아무튼 교만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조금만 잘 돼도 내가 우쭐하고 또 내가 다 이룬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가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찬송가를 잘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경배와 찬양이든 또 찬송가든 우리의 입술에서 늘 찬송이 울려나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내가 형통의 길을 걸을 때 그 형통을 허락하신 십자가 앞에 나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중요하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난관과 또 고난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 전진해 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형통의 길을 걷고 있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또 시험에 빠져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 대한 권면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또 이 거짓 가운데 진리를 떠나서 미혹받아서 유혹에 넘어가 죄의 길에 들어선 자들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돌이키는 것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저무는 마지막 날 한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 식구가 있다면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원이 참 어려운 일인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또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필요하겠고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떠난 그런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말이죠.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상처받은 일도 있고 참 되새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또 올 한 해 그런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찬송을 돌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의 우물에서 이 감사의 두레박을 통해서 그 은혜를 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오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그 빠빠락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원주민이 그 유럽에 있는 사람, 백인들을 말하는데 빠빠락이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 사람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그리고 1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년 지나면 나이를 더 먹었다고 힘들어하고 어려하는데 참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뭐 그런 이제 글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뭐 어제 떠오른 해가 오늘 떠오르고 또 오늘 떠오르는 해가 또 내일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를 이렇게 한번 마감해 보는 또 돌이켜 보는 그리고 또 내일 맞게 되는 새해를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는 그런 이 점검의 시간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믿음의 어떻게 보면 짐일 수 있고 숙제일 수 있는 특별히 가족 가운데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한 전도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또 올 한 해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날까지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